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귀한 일, 가장 보람된 일, 가장 후회 없이 사는 일, 그리고 가장 축복된 일 하나를 말하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그리 중요하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면, 사람은, 모든 인류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마무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다가 마무리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사단에게 쓰임받다가 영원히 고통의 지옥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잃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 섬기는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살다가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냐 라는 말은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살다가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오묘하구나,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꼭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 공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용기 백배한 40세 이전에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늙은 80세의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특별하죠. 왜 진작 부르지 않으셨을까? 더군다나 모세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난 말주변도 없고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요리조리 핑계대가면서 뒷걸음질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국은 엄청난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가장 큰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것 볼 때 정말 특별하신 방법이에요. 오묘하신 일이고요. 또 하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건만 하필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을 직업으로 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기독교와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탄생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존재를 택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세계 최대 빈민국 아프리카를 다니게 하셨고 후방에서 돕는 일을 12년 동안 하게 하셨고 핍박과 고난, 탄압과 추방, 교회를 철거하는 문을 닫게 하는, 지난주에도 중국에 3,000명 되는 교회를 강제 철거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현재 이 지구상의 가장 큰 기독교 방해 국가인 C국을 다니게 하시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 종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걸 택하셨습니까? 정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말도 잘하고 그러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저 같은 걸 택하셨습니까? 그러나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쓰임받는 것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 감동, 만극할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택하여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 엄청난 감사거리고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작은 교회 출석하시면서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 필요를 위해서 내 작은 손길, 내 작은 관심을 드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것, 우리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례가 성경에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심지어 우상을 믿는 자들도 때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만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게 다다음 주부터 다시 제가 강해설교 또 하려고 하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고자 127개의 도시를 관할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쓰임받았던 일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쓰임을 받습니다. 기독교 탄압과 박해가 심하던 좀 전에 말씀 그대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요, 종교 통제를 본격화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죽이는 일이 빈번했는데, 마침 그때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의 핍박은 절정에 달합니다. 초대교회 못지않은 기독교인 축출 핍박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그런 그때 등소평이라고 하죠. 등소평이 시장 세계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개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혁 개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 물정들이, 유럽, 미국 이런 세상 물정들이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하에 신앙생활하는 진짜 신앙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요 중국에만도 정말 진짜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억이 넘어요. 다 숨어서 지하에서 믿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한 중국이지만 하나님은 등소평을 세워서, 물론 등소평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라를 바꾸고 새롭게 잘 살기 위해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교회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등소평의 정치는 오히려 기독교에서 유익이 되었다. 그래서 등소평도 간접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이방인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도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은 물론 감히 죄 많은 인간이 정말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나고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막연하지만 알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시편 139편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이라는 이 아주 특별한 단어를 영어로 fearfully, 무시무시한, 또 and wonderfully, 이상한, 놀랄만한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fearfully and wonderfully. 자,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도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묘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하나의 사례, 누굽니까?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고레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한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는데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왕이 된 것, 강대국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 그리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갖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된 거, 큰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 앉히셨다라는 것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 위치,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 이런 고백하기 어렵거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교회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주님, 내가 오늘 이 성전에 내가 발을 디뎌놓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신 분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냥 왔죠. 그냥 시간 되니까 왔죠. 그냥. 이런 사람도 내 위치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회 문턱만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또 하나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죠? 모든 것이 빠짐없이, 남김없이 시간이고 생명이고 물질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뿐, 교회 다니는 것도 내 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다닐 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고레스 왕이 고백한 이 고백은 가히 의심이 갈 정도로 충격적인 말 아닌가 생각해보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보세요.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한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제 실현된다, 이 얘기인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에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는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70년이 지난 후에 반드시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 포로에서 석방이 될 것이라는 예언, 이거를 에레미야가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시련과 고초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에게 고욕을 주고 있는 나라가 누군가 하면 바로 바벨론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됐던 말씀이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무자비한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고요. 그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있을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또 포로에서 석방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낭망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다 예언적으로 주셨죠. 그렇죠? 이런 예언들 있죠. 예언된 내용들이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된 후에 그거를,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실현될 것이다, 지금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필이면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 이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잘 읽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시켰다고 했어요. Moved the heart. 감동시켰어요. 감동시키는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고레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석방시켜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다 가라 이제 너희들. 자,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해보자고요. 이게 결코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노예처럼, 종처럼 마음대로 우리 집, 우리 나라, 이걸 다 그냥 더더군다나 부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손댈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일들을 시킬 수 있는 포로들, 종으로 쓸 수 있는 그들을 보내준다, 석방시킨다.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 그 집에는요, 누구도 예 없이 그 집을 돌보는 하인들, 하녀들, 종들이 있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자 집에는 그 집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런 노예, 하인과 하녀 있는데 그들을 보내준다, 석방시켜준다. 이거 대단한 결단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다 공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집집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다 석방시켜라, 다 본국으로 보내라. 이거를 조서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4절 한번 보실래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벨론 왕이 가져온 성전 안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 모든 보물들을 다 함께 포로들을 석방시키면서 그들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유대인 포로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넉넉한 생활비 후원을 하는 넓은 배려심을 가진 고레스 왕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상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들이 중요한 게 있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고 있는 것,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비어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파괴됐습니다. 그 더러워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건축원금까지 충분히 손에 쥐어주는 고레스 왕의 큰 그릇에 마음을 보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물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품들을 짐승에 실어 나를 정도로 넉넉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챙겨주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더라고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던 지치고 지친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 보답이라고 할까, 아니면 미안함에 대한 성이라고 할까. 어떻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다 줘라, 다 공급하라라는 왕의 친서와 어명까지 내리는 이 고레스 왕. 비록 이방인이지만,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정말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멋지다, 대단하구나. 근데 우리는 어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믿는다면 이 정도 멋진 믿음의 삶, 통큰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는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요, 내 것 없잖아요.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질 내 거 아니죠. 성공한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지금의 건강 내 거 아닙니다. 생명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한시적인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 죽음과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나를 살려주시려고 아침 공부, 성경 공부 시간에 말했듯이 구원이라는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낌없이 나를 드릴 줄 아는 멋진 신앙인이 되고 싶은 생각, 여러분 한번 가져보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렇게 쓰임받다가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말이에요. 더군다나 고레스 왕이 멋진 모습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한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그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입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이게 너무 감동이 너무.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수많은 신 중의 신이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족보에도 없어요. 혈통적으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피가 섞이지 않는 그런 그가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요 그런 감동 받은 적도 없고요, 나는요 그렇게 많이 헌금할 만한 재정적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반박하는 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충분히 감동시키셨고, 충분히 베풀어 주셨고, 충분히 나누어 주셨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어요.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왜 고레스와 나를 비교하고, 왜 모세와 나를 비교하고, 왜 바울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할 일이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줄은 모릅니다, 바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라는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하면서 뒷전에서 팔짱 끼고 뒷춤 지고 겨우 형식만 내면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구별된 성도가 아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그럴싸한 교인의 자리에서 안진뱅이시나 눈먼 장님처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년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내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나는 포함이 되지 않는지 말이 돌아보자라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은 이미 줄 것 다 주셨고 보일 것 다 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그 일까지 해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셨으면 더 이상 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거 다 하셨거든요. 할 일을 맡겨주셨는데 언제까지 마음의 감동도 없다고 뭐 이런저런 이유 핑계 대가면서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이성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마음과 감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멋진 인생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간절한 뜨거움이 결단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70억이 넘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렇게 감사하고 감동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없다. 이건 100번 1000번 드려도 전혀 무리가 안 되는 말씀일진데,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민 손을 뿌리칠 것이, 언제까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길 원한다라는 음성을 주셨는데 그 소리를 못 듣고 여전히 세상 소리, 사탄의 소리만 듣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어느 한 시대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요, 이사야 40장에 4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라고, 이방인 고레스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목자라,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이라 라는 극칭찬을 합니다. 45장에 이사야서 45장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고레스는 또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믿는 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쉬운 고백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그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사람들조차도 이런 고백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만 문턱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절대 진리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단 한 번에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것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만 불, 1000만 불 없어도 괜찮아요. 내 주머니에 1불, 10불 그것만 있어도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이 놀라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가장 큰 것을 얻은 복된 자라는 거죠. 우리가요 복의 개념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 그냥 승승장구하면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세요? 복 받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으셔도 복 받을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세요. 여러분 살 만큼 살 수가 있다니까. 예수 믿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마감하는 인생, 그것이 복받는 최고의 복이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유명한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복 아니고 화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복 아니고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높은 권력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 하더라도 그거는 죽음이에요. 결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어려운 형편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작은 손길이지만 작은 정성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건강한데 손가락 하지 않는 것,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도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뭘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 한심한 일이죠. 직분을 받았지만 내 이름을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명예로 생각하는 자, 불쌍한 자들이에요. 뭐 일부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명함에 아무 교회, 어느 교회, 아무 교회 장로, 아무 교회 뭐 직분을 놓기 위해서 직분 받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소리 듣고 아주 그냥 통탄할 일이 생겼는데 말이에요. 불쌍한 일이에요. 불쌍한 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 뜻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한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란 말 안 할게요. 아프리카 가라 소리 안 하고 중국 가라 소리 안 할게요.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내게 맡겨진 일,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것,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삶,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이 생각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내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누리는 자,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은 고레스 왕도 쓰임받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왜 쓰임 못 받습니까? 왜 사단에게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마무리하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아까운데 단 한 번뿐인데 남은 인생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